지난 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 같은 소식. 본당의 에어컨 설교 동안에는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운 것 같은데 틀어주시고, 다음 주에 종강한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 종강날에 오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선물도 받아갈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손해본다 생각을 하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 다음 주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가지고 있는 강의안을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과 관련돼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 하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지난 주일 말씀드린 거 잠깐 복습을 합니다. 영적 존재는 실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확인 질문입니다. 마귀, 사탄의 정체는 무엇이며 귀신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기억나시죠? 악한 영들, 귀신들은 불신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된 것.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 인자가 사탄이 된 것이고 그 졸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것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확인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누가 함께 거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아니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악한 영 귀신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귀신이 들어갔다? 이건 어떤 것이라 그래서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갔다면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인다? 그거는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밖에서
어떤 충동, 이 유혹이라든지 어떤 충동을 주모로 인해 가지고 잠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부터 보겠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과 귀신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릴 때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오후 시간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안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여기에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도 여전히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분은 그냥 나를 구원을 끝까지 버티게 해주시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이런 거죠. 그냥 돕는 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과 삶에 어디에 모시라고요?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라니,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셨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질 않았어요. 이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되죠. 분류를 하게 될 때에 자연인이라고 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죠.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신령한 그리스도인 단계가 있죠. 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바로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함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전에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보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애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써가지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선물로 받는 것뿐입니다. 구원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종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그냥 겸손히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전쟁의 비결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입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 생활의 승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리더는 그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그곳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이유들, 거기 성경 구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곳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시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퍼뜩 아마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뱀의 어디를?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온 차, 인류 역사에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거기 줄쳐놓으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그 죽음의 사건 자체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는 것이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의 사건은 죽음이니까 실패의 사건인데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승리의 사건이에요. 마귀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전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마귀,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예수 죽이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예수는 끝난다,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에요. 이게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 죽음을 실패로 여겨서요,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그것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유, 목사님, 십자가가 죽음의 사건인데 어떻게 그걸 승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가 승리의 사건임을 확증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승리의 사건임을 확 도장 찍는 거예요.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는 거죠. 그거는 보통 죽음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이미 죽어서 가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들, 이미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겠죠. 지금 바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 이거는 성경적인 여러 편으로 볼 때에 그 땅 아래 있다, 이 말은 사탄과 귀신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거기 말씀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들을 이기었나니. 줄을 두 번 쫙 쳐놓으셔야 돼요.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들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보다 뛰어나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 승리가 실제 내 삶 속에 경험돼야 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로 부름받아서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는데 패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칼과 창을, 활과 모든 병기들을 잘 갖추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게 비겁한 거예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 있는데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자체가 전부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방법에 있는데요, 그거는 승리하신 그분, 이미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에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따라붙는 말이 있죠.
당시 성도들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그런데 그냥 기뻐가 아니라 어디서 뭐라 그랬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 이 빼앗기는 기쁨이죠.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다. 기억나시죠?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요, 기쁨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쁨, 얻는 기쁨, 주는 기쁨, 빼앗기는 기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빼앗기는 기쁨이 이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빼앗기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냥 그 기쁨이 내게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아니 그분 승리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내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나?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정리해 놓은 거 보겠습니다. 정리한 거.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역동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바꿔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패배의식으로 살아가거나 귀신과 관련된 일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귀신과 관련된 일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그런 일을 따르지 않고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고요.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패배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패배의식으로 살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 줄을 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 줄 안다면 패배의식 가지고 살면 안 되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아니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건 안 해요. 그건 믿음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믿음의 표현이 중요한 거죠. 패배의식 가운데 살면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남들과 비교할 때에 조금 몸도 연약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이나 경험도 일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어깨를 좀 펴고 당당하게 좀 살아가야 되죠. 이 어깨 푹 숙이고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그러면서 몇 가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 뭔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상에 그림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준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로마 군병들, 왜 영화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갑옷, 이 갑주 입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의의 호신경을 차고 있죠. 허리띠를 띠고 있죠. 투구를 쓰죠. 방패를 가지죠. 칼. 이 로마 군병들의 이 전신 갑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헬라어 원문에서 진리는 성실 혹은 정직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기만과 위선과 음모의 대가인 마귀를 대적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여자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건데 지금 허리띠를 차고 있죠. 이 허리띠를 차고 있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허리 쪽에서 힘을 받쳐주게 되거든요. 제가 설교하러 나올 경우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맵니다. 왜 그럴까요? 목으로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쉽게 쉬버리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배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이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에 힘을 주고, 가끔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 이거 엉뚱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따르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배가 좀 나왔어요. 배가 나오니까 허리띠를 딱 찼을 때에 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가 좀 나오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자, 남자분들은 좋아할 것이고 여자분들은 이런 거에 하여튼 그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거기에 힘이 있어요, 좀. 이 허리부터. 근데 여러분, 여기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는 가죽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는데, 이 진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는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으로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성실 혹은 정직이에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진실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차야 되는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진실함, 중심이 진실한 사람, 이러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구에게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윗.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성경 실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려고. 큰아들이 나오는데 너무 키도 크고 위양도 멋지니까 사무엘이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이 장차 왕으로 세울 사람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우리는 중심이 진실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진실함은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거짓된 사람은요, 힘을 쓸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죽이나 청동이나 쇠사슬 같은 갑옷으로 된 장비로 병사의 배와 등을 목 부분부터 허벅지까지 가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왜 이렇게 중세 시대의 이 병사들 보게 되면 쇠사슬 같이 이렇게 작은 묶음 쇠사슬 옷 같은 거 이렇게 걸치죠? 해가지고 그게 호심경이에요. 앞과 뒤를 가려주는, 가슴하고 이 등을 가려주는 것이 호심경이라는 것인데, 자,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의의 호심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확신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의 심장에 화살을 겨눕니다.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고 정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공로의식과 조건적인 용서 등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기려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해요. 정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면은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공격을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도 이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요, 자기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참회가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깊은 통회함, 이게 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이 통회하게 되고, 바로 거기서 의에 대한 확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기도, 이 중요하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한 그 해 여름 행사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냥 생각이 나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서 통회하는, 이거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필름처럼 막 갖다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통회를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후로 때로는 제가 넘어지고 제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죄에 대한 통회함, 여러분이 한 번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통회한 적이 있는지. 그냥 대충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러니까 이게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통회함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도 없이 나 그냥 예수님 믿을래요? 이거 아니죠. 그게 값싼 복음이고요, 거긴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이죠. 자, 여기 성령의 도우심,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의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 설명드리고 합시다. 이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기본이 자꾸 흔들려서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의롭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다를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아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의로운 삶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애쓰거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안 구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확인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심을 확신합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마음과 삶의 뒷방에다가 모셔놨어요. 뒷방. 내 마음과 삶의 뒷방이 있어요. 뒷방에다가 성령님을 딱 그쪽으로 안내해서 여기 계세요. 그리고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생기면 그때 지금 뒷방으로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 사랑방 손님이에요. 성령께서. 이러니 신앙생활이 승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뒷방이 아니고 그분을 어디 모셔야 돼요? 안방에 모셔야 되죠. 안방에.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방에 모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안방에.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안방에 모셨나요? 혹시 사랑방 손님으로 모셨나요?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쯤 되나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의 삶이 하네요. 아니 이미 승리가 주어진 전쟁에서 늘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과 의논 좀 하고 뭐 하라고요? 의논 좀 하세요. 그분 도우시기 와 계시잖아요. 인격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분께 의논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유혹을 당해가지고 이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순간 성령님 인정해가지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면 승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싸우고 꼭 실패하고 패배하면 그때서야 찾아가거든요. 이거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찾아온 그때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의논 좀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말하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갖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채비는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전하는 자의 삶에도 매우 안정된 영향을 끼칩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마귀의 억압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준비의 채비를 갖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어느 곳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악한 영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회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찌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 전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무관심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생명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래서 복음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되거든요. 거기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 준비를 갖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입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로마의 스투크물로 1.4m 높이의 타원형 혹은 직사각형 목판을 가죽으로 싸고 테두리에 철을 물린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유혹, 회의, 탐심, 분노, 좌절, 낙심, 두려움, 자포자기, 우울, 절망, 의심, 갈등 등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를 의지하는 방패이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마귀의 불화살을 막고 소멸시킵니다. 거기 줄쳐놓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줄쳐놓으시면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탄은 불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할 때 보게 되면 왜 불화살 쏘는 경우 있잖아요. 그 활을 들어서 이 불화살을 매겨가지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쏩니다. 뭘 쏘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거죠. 탐심이나 분노, 좌절, 낙심, 두려움, 이런 우울, 절망, 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화살을 막으려면 뭘 들고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방패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믿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방패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화살이 날아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느라고 정신없겠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자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이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죠. 여기 스쿠툼이라는 건 1.4m, 이거는 전신을 감싸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딱 붙들고 있으면요, 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죠. 그 자리에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서 있으면 되죠. 아니, 그런데 이 방패가 없으면은 화살을 피하려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승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 이건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미 얻은 구원, 사죄함, 사탄의 굴레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자녀됨, 영적 풍성함과 장차 얻게 될 완전한 구원, 부활의 영광과 영생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그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투구를 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머리 위로 떨어져도요, 뭐 문제될 거 없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의심이 들겠죠.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물론 우리 삶 속에선 그런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의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의 투구니까 우리는 거기 능히 대적하여 막아낼 수 있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해서요. 검은 백병전에서 쓰던 로마의 단검을 의미합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투구, 흉배를 차는 거, 아니면은 방패, 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고 공격할 때에 방어할 뿐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3번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3번 다 무엇을 가지고 물리쳤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어진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어떤 공격을 할 때에 그 상황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떠오른다면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떠올라야 돼요. 상황에 맞는 말씀이에요. 온갖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간계, 이 간계는 복수형이에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면, 내게 떠오른다면 이미 승리는 우리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방어할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공격하게 되죠. 승리가 주어지게 되죠. 이것을 위해서는요, 따라합니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야 됩니다. 겸손히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성경 지식이 사실은 별로 없으면서도 영적 승리할 것처럼 안 해요. 언제까지 맡기만 하겠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서 승리를 이제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비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입고 악의 권세에 대적하여 자신 있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제공받은 모든 장비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6가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거기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앞을 보시면 제가 정리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기도는 전신갑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다음에 추가해서 따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바울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기록을 할 때에 기도,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들 중에 하나로 두질 않았을까?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기도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 그러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충전,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방패는 들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뜨리게 되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고는 힘을 어느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칼이잖아요. 이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말씀을 들고 있는데 메가리가 없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때요? 이 칼이 어때요? 그냥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칼을 단단히 붙들고 힘있게 나가서 대적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깨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부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삶이 되려면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전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시작하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려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영혼의 뭐라 그러죠?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숨 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영적 생명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호흡이 잘 돼야 되죠. 호흡이 끊어져 있어. 그러면 그 영적 생명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양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항상 양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우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런 거죠. 아유 목사님, 내가 요즘에 성경 공부하느라고 제자 훈련 받는데 성경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아 요즘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에서 여럿이 있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패배를 자인하는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평생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리더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그 우리의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내 영성이 바르게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절대 사역에 성공할 수 없어요. 영성이 좌우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은 나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성이 살아있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기도를 통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이 있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에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승리가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영현 청년 그리고 몇 명의 청년들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준비하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